5월 23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4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붓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리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유한한 인생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창조물은 단연 사람입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됐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조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이 정성을 들이셨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특별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하나님이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창조물들과 비교했을 때 다르지 않은, 다시 말해서 다른 창조물들과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창조물들이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유한한 인생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우리 삶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결국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무언가 의지하게 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과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49편의 시작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뭇 백성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만민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만민,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들어야 한다고 기록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조금 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시편 49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형편, 상황, 수준 이런 거 구분 없이 사람이라면,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경청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기 쉬운 실수,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죄, 재물을 의지하는 실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 재물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적어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풍족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은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한계입니다. 돈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재물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시인은 바로 이어서 우리 인생에도 역시 한계가 있다라고, 다시 말해 유한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끝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아무리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도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끝이 있기 때문에 너무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끝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선한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인간의 유한함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인간의 유한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인간의 유한함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살아생전에 많은 칭찬과 축복을 받아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인간의 유한함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한함, 인간의 유한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 뛰어나신, 아니 재물과 비교조차도 불가능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재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재물에 관심이 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재물에 완전히 관심을 가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을 전혀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물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 재물까지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한없이 부어주시지만 또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다 가져가실 만큼 재물의 소유권자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누구나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함이 물질로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한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멘. 사실 오늘 시편 49편에서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유한함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늘 시편 49편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하는 짐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유한한 가운데 살아가도 내가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유한한 가운데서 재물을 의지하는 날이 되지 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어지는 영원한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잘 하다가도 정말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형통한 인생을 살아도 끝이 있기 마련이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도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유한함을 물질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의 유한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